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 번 더 합니다. 기쁨 충만하세요. 예,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성전과 가정 이렇게 한번 교통합시다. 예, 우리 기쁨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 가정과 성전에서 한번 손을 막 흔들면서 자, 1층만 이렇게 비추세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기쁨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행복 충만하세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첫 번, 두 번,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시간부터 한번 할까요? 다 같이 거룩한 부자가 되라. 두 번째 시간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성도를 순전하셔가지고 또 이거 여기도 다 써 있는데 안 보고 하시는데 한 번 더 이미 나에게 주셨다. 예, 세 번째 시간인데 시작.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충만하소서. 이렇게 마음에 환영하셔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까지 충만하시옵소서. 성전에도 가정에도 일상 속에도 온 땅 위에 충만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갑자기 그 TV에 보니까 이제 돈 얘기, 재물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리가 이제 오른다 그래요. 금리가 오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오르는 건가, 이거 또 오르다 또 내리다 또 하는 건가, 뭐 이런 좀 염려도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신용대출 받은 분들은 그 10월 달부터 그 대출 한도를 팍 줄인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하신 분들은 또 부담이 또 2배가 되게 생겼어요. 또 뭐 주택담보대출은 뭐 11월까지인가 이렇게 농협에서부터 이제 제한을 지켰어요. 그래서 농협이 안 하고 또 몇몇 이제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안 합니다. 11월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TV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또 풍년의 시대가 오면 흉년의 시대도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정책들, 나라의 어떤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돈 벌죠. 뭐 세계적인 다국적인 제약 회사들 뭐 이런데 뭐 화이자, 모더나 같은 데는 또 뭐 조그만 그 빌딩의 한층 상가는 아니지만 임대인 회사인데 완전히 세계적인 회사로 또 이렇게 발전했죠. 또 아스테라제네카 뭐 이런 회사들 완전히 고공행진이고 전 세계 돈을 막 쓸어 담을 정도고, 내년부터 백신 또 이렇게 추가 공급하면서 25% 돈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있어도 지금 백신을 못 사는 막 이런 지경까지 가니까 정말 그 또 어려울 때 돈 버는 사람들은 또 돈 버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뭐 대출 금리가 뭐 어떻든 또 세계적인 상황이 어떻든 또 지금 내 앞에 현실이 어떻든 정말
오늘도 우리를 깨우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이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첫 시간 2시간을 통해서 부채를 줄여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제가 이제 저는 뭐 세상 친구들이 없어요. 없고 친구들이 별로 저는 없어요. 그래서 늘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아빠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친구, 성도들이 친구고 또 교회가 늘 제 안방 같은 그런 마음이라서 친구가 없는데 과거에 이제 고향에서 올라와 가지고 20대 초반에 그때는 세상 친구들이 좀 있었죠. 고향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서울에 같이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학교로 갔고 그런 친구들은 또 직장으로 가서 뭐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한번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강남에 어디로 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어디를 오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어디 찾아서 가보니까 이렇게 그 방에서 술을 파는 곳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방에서 술을 파는 것.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 그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그런 데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데 못 들어간다. 근데 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친구들이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근데 내가 물어봤죠. 그 당시에. 야, 니네 오늘 여기서 방에서 술 파는 데에서 술을 먹으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5명의 친구가 술을 먹었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한 5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뭐라 그러면 300만 원어치 먹었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얼마요? 300만 원. 지금 그때 25년 전 좀 먹어보신 분들은 쓱 미소를 또 지을 수도 있죠. 350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물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야, 그럼 300만 원을 누가 돈을 낸 거냐 그랬더니 5명이 가가지고 나눠서 냈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당 최소한 5명이면 한 60만 원씩 내는데 지금도 6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월급이 그렇게 200만 원 뭐 넘으면 야 많이 받는다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 다 뭐 평균 그 정도인데 60만 원이면 월급의 3분의 1이 뚝 잘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랬죠. 야, 그러면 60만 원을 쓰면 한 달을 뭘로 사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한 달 동안 갚으면서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 월급 타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60만 원어치 술 먹으니까 그런 방에서 술 파는 데 가서 술 먹으면 한 달에 한 번만 가겠어요? 그때 중독적인 건데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달 동안 카드로 살고 그 다음 달에 또 카드로 살고 그때는 그 당시에 난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요 카드로 막다 못하면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난 잘 모르는 얘기예요. 뭐 카드를 또 이렇게 돌리면 뭐 깡을 한대나 뭐래나 그러면서 카드를 뭐 이렇게 또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10%를 띄워주면 90%를 주고 뭐 또 그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모르는 척 하시는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난 요즘에 TV에 그 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금 그런 거 들 수 있으면 안 사시는 게 좋은데 금 파는 분도 있고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카드로 사가지고 현금 바꾸기 딱 좋겠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한 500만 원씩 금 사면은 그거 사자마자 카드로 한 20. 내가 또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홈쇼핑에서 저거는 돈놀이 하는 거다. 돈놀이 하네. 사채놀이 하네. 이런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드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20대 중반에 다 파산했어요. 서울에서 그 부모님들이 자취방 얻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강남 양재동 말죽거리에 복층 오피스텔 하나 전세로 들어갔어요. 3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강남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말죽거리는 완전히 강남 메인이 아니라 조금 아웃사이드긴 하지만 강남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양재동 쪽. 그래서 거기에 2층에 저기 복층으로 된 오피스텔을 3천만 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5년 만에 3천만 원을 다 털어먹고 고향으로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한 놈이 그러니까 그렇게 술 먹으러 다니던 다섯 녀석들이 다
그냥 서울의 부모님들이 월세 전세 얻어준 거 다 그렇게 술 먹다가 털어먹고 다 고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빚을 갚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부유한 것도 중요한데 빚도 요요 현상이 있어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 알죠? 살을 빼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빠진 상태로 몸을 유지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빚의 요요 상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빚을 이제 갚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떤 분이 물 빠진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재정이 돼버리면 한 달에 매상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올라도 이게 수면으로 지하 그 마이너스에서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질 않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장사가 잘 되는데 부도나, 예? 부도나요. 예. 주중에 이제 우리 형님이 오셨었는데 우리 형님 죄송한데 목회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요즘에 이렇게 제가 부에 관한 원리를 설교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형님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하는. 우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춘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던 사람이다. 예, 춘천에 하루에 매상을 뭐 500, 하루에 매상을 500, 많을 땐 800, 1000까지도 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형님, 그럼 그 돈 다 뭐 했어요? 뭐하고 다 파산하셨어요? 뭐하고 다 망했어요? 그랬더니 밑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마이너스 재정의 집안이 돼버리니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않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메르스가 터졌어요. 메르스 춘천에.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터지면서 메르스가 터진 그 지점으로 1km 반경 안으로는 사람들을 못 다니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 돼. 또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목회자가 되셨으니까. 하지만 막 800 하루에 800 1년이면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다가 한 3개월 1km 반경으로 사람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가장 가운데 우리 형님 식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빚도 요요 현상이 있는데 빚이 어느 정도 체감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유지를 해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 살이 쪄가는 것처럼 다시 불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빚의 요요 현상을 우리가 꺾어야 돼요. 어떻게 꺾냐? 여러분 다 오늘 그 공부한 학습지다 나눠 받으셨죠? 자 보시면서 보세요. 첫째는 진짜 성공을 따라합니다. 진짜 성공은 유지하는 것이다.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2020년에 통계를 보니까 국가통계원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사람 가게당 한 가정당 부채가 8천만 원을 넘었답니다. 8천만 원 한 가정당. 그러니까 사실 나라도 막 포퓰리즘도 필요하긴 한데 나눠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막 빚을 줘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 사실은 우리 자손들에게 빚을 떠넘겨주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있는 사람은 조금 덜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더 맞지 빚을 얻어다가 그걸 흩어주는 거는 사실은 꼭 지금은 급한 상황이니까 필요하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전 정치 얘기한 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30대의 부채가 50대의 부채 가장 활동이 왕성한 50대의 부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자녀들 세대의 부채가 부모님들 세대의 부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올바른 경제 정책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경제 교육 부에 대한 교육을 올바르시키지 않으면 정말 악순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은 여러분 부모님들보다 빚이 더 많고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빚을 줄여가자. 빚을 줄이셔야 돼요. 그럼 빚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껴 쓰고 절약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돈소를 하는 거예요. 돈소. 돈소라는 단어 여러분 생소하죠? 따라합시다. 돈소하자. 돈소는 뭐냐면 제가 책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돈소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돈소가 뭐 유행어인가? 그 찾아보니까 돈이 되는 소비를 해라. 무조건 지출을 줄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합니다. 돈이 되는 소비를 하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소비도 돈이 되는 소비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돈이 되는 소비는 뭐냐면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 수입보다 한참 넘어서는 지출한다든지. 요즘에 또 홈쇼핑에 쏘고시면 안 됩니다. 홈쇼핑, 우리 집에도 홈쇼핑에 사모님이 계속 시청만 하고 물건을 안 사시더라고. 그래서 잘하는 거다 내가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사겠더라고. 여러분 그 명품 가방 한 300만 원짜리 뭐 코치, 버버리, 바바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180만 원 다 외웠어요 제가. 예? 또그 페르가모 시계 78만 원, 예? 다 외웠다니까 하도 봐가지고.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24개월 무이자로 해주더라고. 와, 빨리 눈동그랗게 뜨세요. 그러면 어린 그 젊은 직장 다니는 그 학청년들이 한 달에 여러분 24개월로 300만 원 24개월 나눠주면 얼마예요? 한 달에 53 얼마예요? 한 10만 원. 하여튼 10만 원 뭐 그 정도. 아니야 10만 원도 안 됐어. 내가 홈쇼핑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만 내면 한 2, 3년 내면은 명품 가방을 하나 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젊은 아가씨라도 사겠더라고 그거를. 조건사님 하나 사셨어요? 안 샀어요? 권생 그런 거 안 봐요? 전혀 안 봐요?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은 있는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가방이 자기 월급 이상으로 가요. 내가 그런 거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사줄 수 있는 좋은 남편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사시면 좋은데 그 사겠더라고 보니까 그건 돈이 되는 소비는 아니죠. 그죠? 돈이 되는 소비는 아니죠. 뭐냐 하면 자기의 한 달 월급 이상을 올라가는 지출, 그 이상을 올라가는 지출, 한 뭐 5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그냥 막 홈쇼핑에서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안 가서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방송에서 돈 쓰는 방송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내가 봐도 사게끔 하더라고. 첫째는 따라합니다. 계획적인 소비를 하자. 이거는 뭐냐 하면 즉흥적으로 하지 말 것이고 또 충동 구매하지 말 것이고 충동 구매 항상 후회합니다.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농에 넣어놓고 안 써요. 안 꺼내요. 그냥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게 뭐 여러분 우리에게 뭔 기쁨을 줍니까? 무슨 평안을 줍니까? 그죠? 예, 계획적인 소비를 하라는 것은 정말 돈을 쓰기 전에 월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예, 어떤 집사님이 정말 계획적인 소비를 하면서 김치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먹는데도 처음에는 자기가 막 처량하다는 거죠. 김치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를 악물고 자기가 만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계획적인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집이 20채인 하우스 푸어 이야기했죠. 집이 20채면 뭐예요? 빚은 더 많은데. 자기 겁니까?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돈이 되는 소비는 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발전에 투자하라. 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존재가 이미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그 사람은 망해도 다시 시작하면 그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나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자는 정체성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수준이 나의 부를 말해줘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아이 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못났어요. 정말 못났고 그런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병민이가 몸이 이제 좀 방학 동안에 건강 관리 하려고 이제 이번 주에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위하는 김에 대장까지 하자. 그래서 이제 점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 목사님이 휴가를 가가지고 박 목사님 혼자 이제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방송실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꼭 일정이 잡힌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저도 지난주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종합검진 그 타임이 돼서 이걸 하고 나니까 1시간은 해롱해롱 하더라고. 일어나 보니까 수면 내시경을 하니까 한 번에 위하고 대장을 같이 하니까 마취를 더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간 거예요. 데려갔더니 애가 해롱해롱해. 행설세설하면서 뭐라 하냐면 말도 안 하고 마취 주사를 놨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마취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한가 봐요. 자꾸 그 얘기를 해롱해롱하면서 계속 나한테 뭐라면 오늘 수협에 가야 되는데 수협에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사람이 그렇겠지만은 우리 같아도 아프면 쉬지 뭐 예배 갈 생각합니까? 근데 취중 진담이라고 마취된 상태에서 진담들이 나오거든요. 자기 말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팔짱을 끼고 가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네가 목회자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첫 걸음을 네가 밟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제 마음이. 또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겁이 난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자기는 걱정해야 하는데 아빠 엄마한테 피해를 교회에서 아빠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피해를 줄까 봐 그렇고 또 행여나 자기 때문에 자기는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교회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면서 이제 뭐 자랑 절대 아닙니다. 뭐 자랑을 듣지 마세요. 이렇게 뭐라 마음이 측은한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도 어릴 적에 감기에 걸려서 진땀이 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밖에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 늘 내 걱정은 뭐였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안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 찬양을 음치려가지고 내가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되는데 늘 그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되어져 가야지 그냥 주님의 일을 한다고 목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돈소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싶다면 식당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식당에 취직부터 하세요. 그래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배우시고 요리하는 걸 배우고 요리학원을 다니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식당 하게 해주세요 하면 잘할 텐데 아니요. 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워서 되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는 소비, 자기에게 투자를 해야 돼. 자기에게.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소명에 의하여 지출하자. 소명에 의해서 지출하자는 것은 항상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출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교회 재정을 이렇게 이제 쓸 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딱 들어가서 물질이 딱 투입됐을 때 10배 이상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물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늘 교회 재정을 쓸 때도 이제 그런 시너지에 대한 마음. 똑같은 물질이면 한 번 써가지고 10배 효과를 내야지 그게 한 번 딱 투자해가지고 한 번, 두 번밖에 효과를 못 거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돈소를 하자. 돈소는 따라합니다. 돈이 되는 소비. 한 번 더 돈이 되는 소비. 예, 어떤 소비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뭘 자꾸 나눠주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뭐 또 베풀고 생일도 이렇게 뭐 케이크도 사실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성도들에게.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어려운데 뭐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 한 달에 케이크 값만 해도 뭐 20만 원씩 될 때도 있어요. 8월 때 성도님 생신들이 많아 또 생일들이. 하지만 다 이게 돈이 되는 소비인 거예요. 성도들한테 2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 선물하면 성도들이 2만 원 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받고 성도들이 10배 이상 여러분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목사님께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열지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모르는 소리거든요. 그 돈이 되는 소비가 뭔가 머리를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적은 수입보다 한 번 더 적은 지출보다도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지출을 계속 줄이는 데만 관심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까? 수입을 늘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그랬고, 청직이니까 우리가 또 하나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재물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입을 창출하고 늘려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내게 주어지는 물질만 가지고 여러분 만족할 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따라합니다. 만몬을 이기자. 한 번 더 세게 합니다. 만몬을 이기자. 한번 합시다. 시작. 만몬을 이기자. 물질의 신이에요, 만몬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만몬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만몬에, 예를 들어 나를 축복하시면 믿을게, 만몬을 섬기는 사상이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건 만몬을 섬기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만몬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만몬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11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거. 이게 만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0절 12절인데 성경을 읽으세요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11조를. 네. 11조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 여러분 다, 자, 11절 읽으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세요. 그 다음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뭐 800만 원, 1000만 원, 춘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다, 뭐 가장 매출이 많았다, 주중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메르스라는 폭탄을 터뜨려 보니까 반경 1km 하는 사람들을 3개월 동안 못 다니게 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식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와집이라고, 여러분 춘천에 가면 지금도 가장 큰 식당인데 다 털어먹고 한 달에 수입을 그렇게 얻어도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고 순전해야 돼요. 의무, 부담이 아니라 만몬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신 11조를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나를 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순전함으로 11조의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세요. 그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여러분 뭐 다른 걸 이렇게 돌려서 저렇게 돌려서 한다, 그거 아니에요. 정확한 11조를, 아니 더 드리면 더 드리세요. 더 11조보다. 저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 계산할까 봐 11조를 최소한 30% 이상 더 드리거든요. 항상 30%에서 때로는 50% 정도를 더 드려버려요. 내가 잘못 계산했을까 봐, 또 내가 받은 거를 받지 않았다고 할까 봐. 하나님 성경의 약속인데 이 약속들을 여러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빚의 요요 현상,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살찌는 거예요. 다시 다이어트가 됐다가 다시 살찌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세게 고백합시다. 만몬을 이기자. 시작. 만몬을 이기자. 할렐루야. 옥합을 깨뜨려서 만몬을 이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경제적인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경제 일꾼, 물질 일꾼들이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질 때 정말 그 성막을 칠 도구가 싹을 곳이 없어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경제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있고 정말 촉이 살아있고 영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요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같은 몇 주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좋지요. 뭐 남 얘기하듯이 그러면 그거 절대 될 수 없어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아세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르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아무도 모른다. 할렐루야. 괜히
예?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이 나올 수도 있고 엑스트라 머니가 나올 수도 있고. 엑스트라 머니. 저는 엑스트라 머니를 많이 살아요. 엑스트라 머니 뭐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때론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물질들이 그런 공급받는 하나님 엑스트라의 주머니를 따로 이렇게 주신다라는 느낌을 늘 받고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러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살아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의 통치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는 거에서 물질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도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사업하는 분인데, 목사님, 사업가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 보여야 돼요. 그래.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돈이 안 보이면 사업을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돈이 안 보이면 사업하지 마세요. 돈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돈은 안 보이지만 영혼은 보입니다. 영혼은. 그 제가 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움직인 만큼 뛴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그게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뛰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건 내 자아만이 아니라 내가 그 권능을 주셨으니까,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난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나는 얼마든지 뛰면은, 그게 내가 끊임없이 뛰는 이유가 뭐냐, 뭘 자꾸 하고 뛰고 만들어내고 자꾸. 여러분, 제가 목사님 가만히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목사님 돈을 뭐 저렇게 뭐 저기다 막 쓰나? 내가 그걸 가지고서 몇 배를 만들어내는지 모르시죠? 항상 돈이 되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거기다 얼마를 내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그거를 스스로 하나님 터득하게 해주시는, 난 재물이 아니라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내 눈에게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쉬겠어요. 움직이면 보이고, 말씀을 준비하면 보이고, 내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 모아서 기도시키고 하나님 부르면 축복이 또 오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하겠냐고요.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출을 줄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출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돈이 되는 소비를 하세요. 돈이 되는 소비. 100만 원을 썼으면 거기서 1000만 원 만들어내셔야 돼요. 거기서 그런 소비를 자꾸 하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늘 풍성하고 여유롭게, 나에게는 늘 인색하고, 여러분 늘 뭐예요? 나를 채찍하는 그런 지출을 늘 습관을 들여야지. 한 달에 60만 원, 300만 원짜리 룸사롱과 술 먹고, 카드를 돌리다 못해 카드 깡까지 가고, 카드 깡에 넘어서면 그 다음 뭐예요? 사채 쓰는 거거든요. 사채 쓰고 젊은 나이에 고향으로 다 내려갔어요. 부모님 전세금 3천만 원, 2천만 원 다 날려먹고, 5년이니까 싹 날아가면 5년 되니까, 그렇게 5년 사니까. 그런 소비와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안 되죠. 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범죄하는 그 관계 때문에, 사건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들의 일터에는 항상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 늘 그런 것들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선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재물은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재물이 오는 거예요. 재물이 오는 게 아니라 재물이 얻을 권능은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이미 얻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육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하나님과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점령하셔야 돼요. 상업을 해도 점령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점령하셔야 돼요.
지역사회에서도 점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런 거인의 자화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화상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요셉에게 너는 담장을 넘은 나무라 그러셨고, 하늘의 하늘문, 땅에는 땅의 원천이 열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세상에 굴러다니는 돈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목회가 뭐 비즈니스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그게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 사는 게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비즈니스도 성직이고 목회도 성직이고 하나님은 다 성직이라 그랬는데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일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수입을 늘려주실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8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8장 18절. 맨 처음에 같이 읽었죠? 자, 앞에 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분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 자, 그 밑에 여러분 3번인데 현재 우리가 가진 돈이 크지 않더라도 거기서부터 돈소를 하고 돈이 되는 소비를 하고, 그 다음 여러분 성부로서의 삶을 살고 만문을 이기는 삶, 조그만 돈에서부터. 왜? 물질의 능력도 한 번에 부어지지 않아요. 작은 물질부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자꾸 맡기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거 맡기지 않거든요.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뭐냐 하면 저기 관계성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유격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소유격 관계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불러줬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지. 우리 무슨 능력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은 정체성의 문제인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관계성, 내 아버지신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유숙 권사님 맨 앞에 앉으셨는데 잘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한 100억쯤 있으면 권사님 걱정할 게 없죠? 걱정이 있어요? 왜? 아들만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 권사님한테도 반 이상 줄 줄로 믿습니다. 뭐 100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권사님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100억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써오라 그랬더니 아들이 실컷 계획서를 써온 게 막 기뻐서 왔는데 기껏 써온 게 1,000만 원짜리 떡볶이 포장마차를 써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나한테 100억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이즈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부자로서의 준비가 안 됐고 사이즈가 안 됐고 그 사람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존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면 돼요.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발생해요.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고 여러분 돈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데, 바꿔 얘기하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사업하는 사람에겐 돈이 보이는 것처럼 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뛰면 뛸수록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명령인데, 명령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만몬을 이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만몬을 이겨라. 만몬을 못 이기면 여러분, 지난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방송 들어도 할 수 없어요. 13억 부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연초에 헌당하라는 제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부채를 빨리 갚도록 제 마음에 급한 마음을 주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지만 내가 뭐 섣불리 말 안 하겠어요. 하지만 갚아서 지난주에 연초에 1억 갚았고, 이번 주에 1억, 엊그저께 1억을 또 갚았어요. 그러니까 13억에서 얼마가 된 거예요? 이제 11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가벼워져. 이자도 한 290만 원. 깜짝 놀라서 이자도 보니까 3.35%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자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에다 전화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3.09%래 또. 내려서 이자가 그냥 막 이게 엑스트라 머니인 거예요. 아시겠죠? 남들은 이자가 다 오르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자가 여러분 3.35에서 0.3 이상이 깎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수입인 거예요. 그런 게 다. 이게 엑스트라 머니. 만몬을 왜 내가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뭐야? 물질을 빚을 그냥 쭉 가져갈 필요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갚으면서 만몬의 세력을 끊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물질을 갚으니까 은행에서 태도가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갚을 이게 이분이 돈이 없어 빌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우리가 돈 더 쓰세요. 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은행에서. 목사님 이거 갚은 것도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글쎄 얘기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말았는데 이자도 깎아주더라고. 내년 되면 또한 내년에는 한 3억 좀 갚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올해도 연말에 한 1억 좀 갚고 내년에 또 한 3억 갚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목회자인데도 통장에 막 잔고가 5억 하나도 안 갚았으면 5억대 올라갔을걸요. 현금 5억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딩을 살까 하나 건물 하나 살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자 끼고 사가지고 그냥 빌딩 한 5층짜리 하나 사버릴까 그냥 확 사버려 그냥 조 권사님 그런 생각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착실하게 빚을 갚는 거예요. 착실하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예. 자, 세 번째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하도 우리가 불신앙하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맹약한 거예요. 맹세하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맹세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뢰하라. 한 번 더 만몬을 물리쳐라, 이겨라. 만몬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뭔지,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 뭔지 기억해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준 거다. 재물 얻을 능력은 돈도 내가 재물도 준 거다. 돈소해라. 돈소. 수입이 되는 소비를 해라. 돈이 되는 소비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운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 원리에 따라서 교회 재정도 그렇게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만 제가 투자하겠어요?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곳에 팍팍팍팍팍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이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고 불이 꺼진 곳에 불을 붙이고 발동기에 기름 들어서 기름을 좀 붓고, 예? 끈도 땡길 땐 엔진도 좀 땡기고 그래 발동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가만 주세요. 아니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고 싶으면 식당에 취직해서 설계부터 시작을 하고 배워야지. 주세요 하나님.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 주세요. 안 주셔요. 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줘요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 술 먹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룸사롱 가가지고 내 친구들 옛날 과거 친구들처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적은 물질에 충성. 적은 물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도 50만 원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잘 듣고 계시죠? 예. 굉장히 빚 얘기하니까 전부 심각해 가지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만이 아니라 재물도 주세요. 첫 번째 출애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있었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이게 재물이잖아요, 그죠? 재물을 얻을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도 주신다. 엘리야 시대 때는 까마귀가 엑스트라 머니 먹여주시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3.35에서 3.09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난 내려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친절하게 지들이 막 내려줬네. 막 은행에서. 요즘 그렇게 은행에서 돈 자기들이 말도 안 하는데 내려준 은행이 어디 있어요? 10억 이상을 여러분 빌렸는데 그거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계산 안 해봤네. 엑스트라 머니요. 이게 엑스트라 머니인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물어다 주시고, 엘리사 시대에는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자식들을 막 나눠 먹고 자식들을 죽이고,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네 자식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 너희를 도우리라. 내일 이맘때 문둥이가 그냥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여러분 큰 대군이 가는 것 같이 쿵쿵쿵쿵 소리가 나니까 아람 군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 최용승 원사님 저기 있는데, 최용승 원사님 신내동에서 화원할 때 나한테, 목사님 저분이, 원사님 할렐루야, 내가 너무 얘기는 안 할게요. 원사님 얘기 내가 조금 절제하면서 내가 얘기할게. 저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는요 기도할 때마다, 저분이 옛날에 강남에서 사셨던 분인데 돈 많이 벌었다가 쫄딱 부도 나가지고 다 망했던 분이에요. 맞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화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어카 끌고 다니는 일에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트럭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피하다고 리어카를 어떻게 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트럭 안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리어카부터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꽃가게는 내가 가면은 15년 전, 17년 전, 18년 전 가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권사님 일을 안 하니까 아직 곱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머리는 산발에 그냥 꼭 동굴에서 나온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래? 목사님 저는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맞아 권사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손님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꽃만 가지고 한 트럭을 싣고 나가면 그날 다 팔고 온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한테? 그렇게 권사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마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모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사람들, 제가 목회자들 이야기해서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제가 막 목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자랑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한마디 말을 못해요. 왜? 시기 질투한 눈에 불이 막 나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돈이 없나, 가오 뭐라 하더라? 가오가 없나, 돈이 없지. 난 그게 뭔 얘긴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들이 폼을 못 쥐냐,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나한테 막 하더라고. 나 그게 뭔 얘긴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안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기질투해가지고 그냥 막 눈에 불이 나.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그런 잘 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나도 잘 될까? 그거 어떻게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 목회 잘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보다 목회를 몇 배 더 크게 해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주보하고 뭐 자료 수집하고 사진 찍고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아니 목사님 사진 찍을 게 뭐 있어요? 나보다 목회 더 잘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다 배울 마음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자료가 널렸어도 안 가져가요. 도움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해. 말씀도 똑같아.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좋지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아멘 아멘 내 말씀이다, 내 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요. 하나님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부어주세요. 모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늘 주의 종. 나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이 도성에 교회를 찾지 못해 헤매다니는 영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영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여러분 맛집, 요즘도 맛집들 보니까 막 장사들이 막 대두만, 네? 어느 분이 그래, 빵집에 갔더니 30명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대. 목사님 빵 사드리려고 갔다가 30명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그 여러분, 교회를 그냥 맛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생명의 말씀이 터지고 기적과 역사가 막 우리한테 몰려오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면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작은 일에 대신 충성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인 나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 성도들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오병이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수예요. 넘치도록 한 10,000명에서도 또 넘어 10만 명이라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오늘부터 거기에서부터 착하고 충성되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착하고 충성되게. 할렐루야. 자, 3가지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양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 종이에 있죠? 4가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양 원사님 알았죠? 김병현 선생님 알았죠? 왜 아멘들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한번 읽어요. 세게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근데 이게 맛을 안 본 사람들은 못 한다니까. 돈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나는 사람들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쉽니까?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데. 구하라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멘. 도건사님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읽고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적어놓고 이런 말씀을 수시로 암송하고 외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돈을 쓸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쓸 능력. 하나님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은 채워서 우리 쓰게 하세요. 그릇이 먼저,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자, 얼마를 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3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금액은 우리에게 너무도 벅찬 금액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에요.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자의 자세예요. 재물을 얻는 능력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며 늘려가는 거지 한 번에 하나님 100억, 500억, 1억 안 주세요. 10원이 없는 100원이 어디 있고 100원이 없는 10,000원이 어디 있어요. 적은 물질에 충성하셔야 돼요. 적은 물질부터 만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만몬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물 얻을 능을 이용해서 돈 되는 소비를 하면서 지출보다 여러분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펼쳐가셔야 돼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돈에는.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워서 돈을 감춰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두려움. 위험이 뭐냐 하면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투기가 아닌 투자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일꾼들 여러분 일꾼들이 일어나기 원해요. 우리 조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맨 앞에 앉았네.
그렇게 좀 사이즈를 키워서 좀 쓰임 받기를 우리 조현진 집사님 축복해요. 할렐루야. 좀 그렇게 쓰임 받으세요. 네? 알겠죠? 그래서 10의 1조 한 1,000만 원씩 드리는. 아멘. 예, 할렐루야. 착하기만 엄청 착해. 아무튼 착한 거에 대한 이제 지혜롭기까지, 예, 그 능력까지 더 더해지기를.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예, 하나님 부어주시면 또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얼마를 소유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한 금액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돈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왜 쓰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주시거든요. 그게 왜 줘야 돼요? 그냥 뱃도 드리고 자식들 좋은 거 주고 그냥 그거 왜 줘야 되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물질 주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축복하시겠어요? 그걸 생각해 봐요. 내가 자식들에게도 돈을 쓸 줄 모르는데 그 아이들한테 10만 원, 100만 원 안 주잖아요. 그죠? 절대 안 주잖아요. 그 아이들이 쓸 줄 알아야 그걸 줄 거 아니에요. 쓸 줄 알아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얼마를 소유했는가 보다 소유한 금액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적이 순전하면 얼마든지 주세요. 목적만 순전하면 얼마든지 주신다. 임재호 집사님 아시겠죠? 임재환수 집사님 부하세요. 집사님 안에 이미 씨앗이 있어요. 도전하세요. 돈소하시고 지출보다 수입을 넓히는 전략을 쓰시고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집사님 팍 하나님 앞에 터뜨리세요. 그냥 그래 하나님 팍 축복하세요. 옥합을 팍 깨뜨리세요. 할렐루야. 한계를 팍 뚫어버리세요. 아멘.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훌륭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이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야 돼요. 위대한 교회 가려면 어떻게 돼? 돈을 주시면 뭐에 쓸지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많을까요? 우리가 쓸지 모르니까 많은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4번.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뭔 얘기냐면 과감하게 투자해라. 뭐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첫째 따라합니다. 왜 필요한가? 한번 써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왜 필요해요? 돈 좀 뭐 하려고요? 돈을 주면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지금부터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 고민을 가지고 왜 필요한가?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우리 로뎀 2층 3층까지 꽉 찼네요. 오늘 보니까. 왜 필요하십니까? 방송으로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이 방송을 지금 예배 함께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얼마가 필요한가? 얼마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태경교회 처음 목회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돈도 좀 주세요. 왜 한 주에 헌금이 뭐 10만 원, 12만 원, 7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그럼 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매 헌금 얼마 들어왔나? 목사로서 그런 거 봐야 되고 어려웠거든요. 저도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몇 년을 교회에서 50만 원 줬거든요, 나한테. 그럼 돈이 없으니까 그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성령이 나한테 물으셨어. 뭐라고? 얼마가 필요하냐? 근데 내가 그때 물으셔서 당황했어요. 얼마가 필요한지를 나는 그냥 필요하다고만 그랬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성령님 물으셨을 때 100만 원 필요하다 그래야 돼? 100억이 필요하다 그래야 돼? 100억은 말할 수도 없어. 왜? 생각도 안 해본 금액이었으니까. 그때 내 솔직한 마음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 내 눈에 그림에 그려진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이거였지 10억, 100억은 난 꿈도 못 꿔. 왜? 만져보지도 못했고 내가 줘도 당장 그때는 쓸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주현진 집사님 얼마가 필요하세요? 150억 정도? 어? 당장 필요해? 아니면 평생 동안 필요해? 10년 안에 믿습니까? 10년 안에 150억? 우리 조현진 집사님이 10년에, 자 집사님 내가 미안하지만 세 가지만 용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첫째,
선교하는데 150억에서 잘 들었죠? 들으세요. 잘. 그다음 교회를 줘야 되고 선교가 교회 줘야 되고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고. 야, 훌륭해요 집사님. 150억이 필요하답니다. 150억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써내라 그래요. 그거를 써낼 그걸 고민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김영선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집사님 중국집 하게 하실 것 같은데 맛있는 짜장면 좀 시큼 먹게. 예? 그럼 겸손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되는데. 아멘. 정수 권사님 얼마가 필요하세요?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생각하는 중이요? 정미정 권사님 얼마가 필요하세요? 권사님 10억이라 했다 20억 참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막 키워가신 것 같은 속으로 지금 막 키워가 100억 조금 좀 넣었어 막 그죠? 나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 나는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첫째 1000배로 주세요. 지금보다 10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1000배로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참 이건 죄송한 이야기인데 남양주 구리 중에 있는 성결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거 아세요? 성결교회 중에. 그러니까 성결교단이 작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만큼 많이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도 돼요. 남양주 전체, 구리 전체 합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을 받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서울까지. 그 다음 우리 성결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처음에 금액을 썼어.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이 1년에 재정이 들어오는 교회가 한 60억 정도 돼. 65억. 1년에 65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교회가 제일 많이 재정. 물질 얘기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달에 그러면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우리가 그렇게 수입이 되면 성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은 한 3, 4 출석 4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그런 그림도 그려본 거예요. 뭐 그림도 못 그려요. 뭐 도건생 그림도 못 그려요. 그릴 수 있죠? 얼마든지. 목사님 안 되지만 위로 받으세요. 그런 얘기 같은데 하나님 핑계 대는 게 다이렉트로 목사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원사님. 할렐루야. 액면 그대로 나 믿습니다. 원사님.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나도 그냥 그림을 그려본 거.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과연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럼 내가 70까지 목회 태교원교회에서 이제 20년 남았다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0배를 복 주시면 얼마인가? 1000배. 그래서 내가 계산도 해봤고 또 우리 교단에서 내가 제일 큰 교회가 돼야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죠. 꿈도 못 꿔요? 조건사님 꿈 꾸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쓰고, 예? 막 춤추고 날아갈 날이 오는 거죠. 뭐냐? 할렐루야. 레바논에 김명환 선교사님 기도문 왔는데 기도문에 레바논에 지진 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양식이 없다며 막 슈퍼들이 다 비고 줄을 서서 양식을 못 구한대. 아유, 나 저번에 또 3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있어가지고 30만 원 일단 당장 보냈어요 내가. 예? 사이드로 이렇게 제가 저번에 뭐 마스크 이렇게 한번 헌금해가지고 남았던 작은 교회 돕기 남았던 게 있어가지고 30만 원 일단 보내고 또 필리핀의 권혁선 선교사님 또 팬데믹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또 30만 원 또 뚝 떼어서 보내고 교회 재정에서 보낸 게 아니라 바자한 거 이렇게 금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렇게 뚝뚝. 그러니까 나한테 물질 좀 가져오세요. 좀 이렇게 보내게 좀. 150억 하지 말고 지금 150만 원부터 나한테 가져와.
아멘을 또 안 하네. 또 부인한테 결제 맡아야 되잖아. 또. 예? 이렇게 여러분 정익수 권사님 할렐루야. 레바논에 한 30만 라면값 좀 300이라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레바논이 그 편지 오는 거예요. 또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어. 러시아에 카카오 전화로 후배 목사님인데 러시아에 이 어려운데 또 러시아에다 300평 땅을 샀대 또. 야, 너 어떻게 하려고 땅을 샀냐? 요즘에 교회들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1억 5천이 드는데 1억을 채웠는데 5천 모자르는데 목사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은 안 된다 그럴 때 안 된다 그럴 수 없으니까 두 가지 핑계 대거든요. 첫째 기도해 볼게. 당장 미루기 위해서는 기도해 볼게. 두 번째 장로님들 핑계 대고 당회해야 돼. 당회 안 하면서 당회해야 돼. 또 이렇게 쓱 넘기거든요. 그 목사님 조금이라도 뭐 몇백만 원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땅을 주인이 그냥 계약금 걸었는데 빨리 그 사람이 재촉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날리게 생겼어요. 버스터미널 옆에 시내 중앙에 러시아에 그냥 또 상테부르크인가 뭐 어디에 그냥 땅을 팍 사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려워요. 그런 거야. 그거 어떻게 뭐. 수도 없어.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 1000배 정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1년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성결교단 좀 한 100억대 교회가 나오면 좋겠다. 네? 우리 최종진 총장님 계실 때 나한테 정말 그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나한테 10,000명 성도 꼭 하라고 나한테 축복하셨는데 최종진 총장 아시죠? 우리 교회 부흥회했던. 나는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뭐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야. 오늘도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 얼마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써보세요 집에 가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일을 시작할 건가? 그러면 왜 필요한가도 썼어요? 얼마가 필요한가도 썼어요? 그럼 그걸 위해 뭘 할 건가를 써보세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다 쓸 거예요? 그걸 연구하시란 말이에요. 안 되면 산에 올라 나무를 뜯어 파는 거야 그냥. 왜 웃어요? 도건사님? 예? 도건사님이 나한테 요즘 걸린대요. 야, 권사님 다리를 거신데 나를 왜 가만히 있으면 돼도 걸린다 그래요. 정원사님 나 그냥 빈병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빈병이라도 죽는 거야 그냥. 폐질에 죽는 거지 뭐. 그냥 뭐 누워 있고 쓰러져 있고 이거보다 나는 그냥 할 것 같아 그냥. 그죠? 오토바이 사서로 라이더들이 없어 난린데 그냥 라이더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심성미 입사님 집에 가서 붙는 거야 그냥. 배달한다고. 치킨 때문에 배달이 엄청 밀려가지고 맨날 힘들더만.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재물 일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일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돈만 밝히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돈이 필요한지 무엇에 쓸 것인지 정말 만몬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물질의 주인공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과 위험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가? 그럼 뭐예요? 도목사도 하나님 1000배 복 주세요. 우리 교단 100억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이 욕심이 아니라 이제 내 꿈이고 바람이고 소망이고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남양주 구리에서 니네 교회가 제일 크다. 성결교회 중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내게 더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라. 우리 교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와 재물을 얻으시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위험도 따라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다고. 왜? 11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사업한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 네? 주일날 문 닫았더니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그 고난을 참을 각오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내가 하다못해 할 일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 나물 뜯었는데 걸렸어. 나물 뜯어 한 번만 뜯으면 안 될까? 무조건 걸리나? 3아웃째 아니야?
무조건 걸려? 최상만 성도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칙 뜯으러 다녔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요새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시험, 예?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요. 이런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근데 그런 시험도 감당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이길 150억 벌을 내면 150억 훈련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을 각오가 있어야지. 뭐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편하게 기도하고 구해야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런 재물 일꾼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제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럼 그런 사람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름 더운 여름을 이렇게 뜨겁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고도 남죠. 나옵니다. 씨를 뿌리면 걷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 얻을 능력은 태초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우리와 맹약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신명기 28장 1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봄을 창고고 하늘의 봄을 창고를 여시사 그 다음에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꾸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신용카드 쓰지 않고 여러분 현금으로 돌리고 직불카드 쓰는 게 하나님 뜻이고 돈소를 하셔야 되고 하늘의 봄을 창고를 열어서 부어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일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여러분 꾸어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를요. 우리가 다 플로잉하고 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 다 꾸어주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거예요. 행복하죠? 김병 원사님 행복하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니까.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꾸어드리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7번째는 어디까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세계 복음화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재력이 성장돼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종지부는 거기에요. 마침표는. 목사님 10억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그럼 안 돼요. 내가 100억이라는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더 주실 수 있고, 네? 하나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실 수 있고, 종을 하나님 어려서부터 꿈꾸던 대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나를 녹이고 쓰임받고 싶은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난 아버지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볼 때 철딱선이가 없구만 목사님 그럴 줄 몰라. 난 철딱선이 없어. 좋아하는 그냥 그 꿈을 꿉니다. 아직도 난 그런 꿈을 네, 그런 꿈을 꾸는 거야 그냥. 그 꿈을 꾸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종착지는 세계 복음화예요. 그때까지 복 받아야 돼요. 그때까지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편만해질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까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복을 받고 물질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돈을 지배하고 이용하라. 따라하면 돈을 지배하고 이용하라. 여러분 4가지 원리인데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주라. 말씀을 읽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돈의 힘보다 더 큰 힘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돈이 여러분 앞에 복종할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소비의 수단이 아닌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9월 5일이 제가 와선 18년이 됐지만 우리 교회가 33주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33이라는 숫자는 또 예수님 나이니까 또 의미가 있잖아요.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난주 직원회 때 잠깐 이야기했고 당회를 열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며 제 고민은 그거예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을까? 네. 그래서 보세요. 돈 되는 소비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냐 하면 전교회 성경 필사했어요. 말씀을 쓴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잖아요. 성경을 이제 겉에는 가죽으로 옆에는 금박으로 이제 다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구약 2권, 신약 1권으로 만들어서 두툼하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을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첫째.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먹고 끝내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씩 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뭘 줄까 하다가 아주 예쁜 그 우산인데 삐에르 가르데 네? 아주 고급 우산이에요. 그걸 딱 진짜 좋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 3배 이상 되는 좋은 그런 우산을 딱 맞췄어요. 교회 로고 딱 새기고 33주년 창립 기념 해가지고 그날 오면은 그냥 우산 하나씩 다 주자. 그 다음에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미래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니엘 장학금. 이번에는 청소년하고 대학생들 10만 원씩으로 매번 줬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학교, 또 유아부 영아까지 다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날 교육부서 전체가 여러분 어른들보다 교회 더 잘 나오는 거 아세요? 엄마가 못 나오겠더니 아이가 할머니 집에서 자꾸 교회를 나왔어. 그죠, 원사님? 네? 네. 엄마는 뭐 안 나와. 무서워서 안 나와요? 무서워서? 아무튼 그런데 그 손 딸내미가 교회를 가다가 엄마하고 얘기하다 안 되니까 할머니 집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왔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안 나와도 아이들이 일찍 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100%가 나와요. 지금 이 상황에 주일학교는 100%가 남아. 어린이 교회 학교, 영유아, 또 청소년부도 지난주 보니까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도 아주 탄탄하게 잘 훈련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미래. 그 다음 뭐냐면 이웃.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재정은 다 이미 뭐 여러분들이 오케이 한 거고 예산이 있으니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돈 되는 소비를 하고 싶은 거야. 거기서 딱 했을 때 맥을 딱 짚는 물질이 되면 좋겠어. 기도하는데 어제 그것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의 평안도 없고 방법이 안 떠올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주일날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의논할 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은 11월 달에 쌀 라면으로 도우니까 이 지역을 섬기는 요즘에 보건소, 풍양 보건소, 남양주 보건소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그죠? 그리고 또 읍사무소, 또 파출소, 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공서에서 일하는 분들을 섬기면 좋겠다. 한번 막 고민해. 그런데 어제 이렇게 이제 밤에 교회 왔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려고 씻는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면 세수하다가 떠오른다니까. 아시겠죠? 뭐냐면 도시락 있잖아, 도시락.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그렇게 성미 헌금 했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냥. 그거를 우리만 먹고 맨날 좋은 걸로 끝나지 말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시락 뭐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야. 근데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하면은 싫어할 것 같아. 왜 싫어하냐면 교회가 요새 이렇게 뭐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사회 연합회 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가. 그래서 그분들을 앞장 세워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지역에 늘 손이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연락을 했죠. 오늘. 네? 그랬더니 도시락이 싫대. 얼마나 뒤끝이 띵한 거야. 분명 응답 같았는데 왜 그러지 이거? 정원사님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겠네 나는 진짜. 도시락이 왜 싫을까? 내가 또 점심에 또 설레발치고 도시락을 5개 시켜서 먹었잖아. 뭐가 좋은가 먹어보려고. 또 원사님 내가 먹어봤잖아 오늘. 네? 그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들끼리 막 또 왜냐하면 도시락은 또 도시락을 모여서 먹어야 되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먹어서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의논해가지고 나 전화가 왔어. 목사님, 떡이나 도너츠, 빵이나 이런 거 어떤 거? 예? 도너츠는 내가 또 전문가잖아요. 우리 몇 번 했잖아요 교회에서. 예?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냐 했더니 풍양보건소, 남양주보건소, 읍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난 인원 파악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인원보다 2배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쏘가줬지 뭐 그냥. 난 인원 다 아는데 왜 파출소에 30개가 필요할까? 파출소 인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자율방범대까지 다 섬기는 거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자기들이 다 해주는 거야. 여러분 남양주 별내 소방서가 직원이 10대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왜 30개가 필요하대? 떡이나 빵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30명이 안 돼. 하지만 이 지역에 의용 소방대가 있는 거야. 난 생각도 못했는데 지들이 막 그냥 일을 만들어주는 거야. 막 그냥. 그 다음에 읍사무소는 분명히 직원이 60명이 안 되는데 60개를 달래는 거야. 60명이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청소하는 분들, 또 지역사회 협의체.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150개면 충분한데 그렇게 그냥 120개도 안 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120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보건소 30개씩 해가지고 뭐 몇 개. 예? 근데 도너츠. 여기서 또 아는 듣고 가가지고 협의체 임원들한테 왜 니들 더 부르냐 그러면 안 돼요. 난 그게 더 잘 됐다는 얘기니까. 그거 뭐 먹고서 그들이 뭐 배부르겠어요? 다 나누겠지. 맞죠? 하나님 하시는 거야. 200개. 그럼 내가 딱 떡보다는 던킨 도너츠 한 박스씩 준다. 한 박스. 6개짜리. 박무쌤 시켜가지고 전화해보라 그랬죠. 전화했더니 날 닮아가지고 돈소로 하거든 저분들 요새. 그냥 부르는 대로 주는 법이 없어. 우리는 항상 깎어. 항상 깎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준 예물이기 때문에 엄청 깎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이거 한 박스에 7,000원이라는 거야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 첫째 7,000원? 에? 6개들은 크리스피 도너츠 있죠? 오리지널 엄청 달고 맛있는 거. 에? 그거 한 박스에 7,000원씩이라는 거. 다시 얘기해라. 다시 깎아달라고 얘기해라. 다시 전화해가지고 본사에다 이제 확인해 보겠다 그랬는데 30% 할인해 준다는 거야. 4,900원에 4,900원. 200박스면 얼마야? 200박스래야 권사님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98만 원. 또 98만 원이요 권사님. 8만 원. 조입사님 98만 원. 아멘? 아멘 의미가 뭘까? 아무튼 98만 원이야. 98만 원에 캔커피. 그건 너무 달기 때문에 블랙을 해야 돼요. 조그만 캔커피 싫어버린 큰 거. 근데 자세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동되는 사람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뭐 알아서 하세요. 축복하시는 거. 없으면 뭐 교회 또 여러분 재정으로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0개를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읍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다 또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야 자리를. 그럼 우리는 거기다 스티커만 딱 붙이면 자기들이 다 돌리겠대. 소방서 갖다 주고 파출소 갖다 주고 또 보건소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나 또 거기다 스티커 딱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섬김이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합니다. 밑에 태교원 성결교회 2021년 8월 며칠 딱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딱 예쁘게 딱 크리스피 해가지고 캔커피 그냥 블랙으로 스타벅스나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한 200개 해가지고 그냥 쫙 돌리려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타이틀을 지역사회 사랑의 도넛 나눔.
내가 이름을 정해놓고도 멋있더라고. 얼마나 행복해요. 별로 안 행복하세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100만 원 쓰고서 이 지역사회에 다 도너츠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분들이 다니면서 태교원하게 별걸 다 한다. 지역사회 연합회를 또 쫙 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이게 돈 되는 소비고, 이게 하나님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내가 딱 마무리하고 났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왜? 도시락은 요즘에 이제 한솥 도시락에다 시키려고 했더니 쉴 수도 있어요. 요새는 큰일 나. 쉬었다가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했는데 쉬었다 그러면 끝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 하나님이 바꿔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에. 두 번째, 하나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욕심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고 다니면서 막 하면 우리 교회는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방해하는 사람도 나와. 안 받아. 교회에서 한다 그랬더니 안 받는, 처음에. 하지만 지역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손이 뻗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태교원 성교에서 좋은 일 한다 또 막 말해주잖아.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별로 그냥 좋지 않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거 도너츠 하나 4,800원짜리 가지고 200개 만들어가지고 생생 내지 하나님 영광 돌리지. 교회 또 이름이 나타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여러분 드린 헌금의 100%, 200%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200%, 1000%로 쓰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다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또 후원하라고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 또 후원하세요, 또 뭐 권사님도 후원하세요 그랬더니 후원금이 한 350만 원, 한 400만 원 들어왔어요. 교회 재정 말고 그냥. 그런데 기관별로 다 나눠주고, 뭐 어느 기관은 100만 원, 어느 기관은 50만 원, 이렇게 다 나눠주고 충분해? 더 줄게, 모자라면 더 줄게. 아니, 충분하대. 그리고 100만 원이 남았어. 100만 원 남은 거 뭐 하겠어요? 그거는 딱 이렇게 세이브 시켰다가 이번에 우산 하는데, 이 우산이 또 그냥 원가대로 하면 250만 원 달래더라고. 한 250개 했는데요. 그것도 박 목사님 시켜가지고 내 핑계 대라, 담임 목사님 결제를 안 해준다, 200만 원 이상 넘으면 목사님이 결제 안 한다 그런다 했더니 200만 3천 원에 끝냈더라고. 잘했다, 내가 수고했다. 박 목사한테 별걸 다 배운다 내 밑에서. 결제를 안 해주겠다는데 담임 목사님이 200만 원 이하 아니면 결제 안 한다 그랬더니 또 그걸 전화해가지고 2만 목사님 200만 3천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내라고, 그거로 50만 원 깎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헌금해 놓은 게 또 후원금 걷어놓은 게 1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안 쓰고 아껴놓고 세이브해 놨다가 그거는 100만 원 또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또 100만 원만 되면 성도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얼마나 행복해, 그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시킬 때도 내가 미리 다 계산을 뽑고 시켜. 그러니까 얼마 부르면 야 다시 안 돼. 그건 내가 시킬 때 그냥 할 것 같아. 다 계산 미리 다 뽑아놓고 하는 거지. 그건 절대 안 해. 주인이, 죄송하지만 난 주인은 아니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을 모르고 시키면 여러분 당하는 건 아니지만 헛된 돈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재정도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계획적으로 쓰고, 충동구매하지 말고 알뜰하게 쓰고,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거두는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는 풍성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인색하게 하면서 4가지 원리를 따라서 따라합니다. 주라. 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제목만 따라합시다. 섬기라, 얻으라, 관리하라. 읽어보세요. 이 4가지 원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라, 섬기라, 얻으라, 관리하라.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물질을 이용하고 지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늘 종에게 말한 게 있어요. 도목사, 숫자 얘기 너무 하지 마라. 숫자. 물질 얘기할 때도 숫자 얘기 너무 하지 마라. 숫자가 우상이 된 수가 있어요. 참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자꾸 성경 말씀대로 1000배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1, 2, 3 나도 숫자가 빠르니까 숫자 다 계산 끝내놨거든요. 하나님 딱 계산하니까 하나님 뭐 20년 100억씩 한 2천억 정도 주시면 좋겠네 하나님. 뭐 이렇게 계산도 해봤는데 1000배의 복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1000배의 복. 여러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따라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한 번 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자,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합시다. 시작.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물질을, 그러니까 얼마가 아니라 뭐에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를 빨리 정하세요. 그래 하나님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음 주 금요일은 권사의 헌신 예배예요. 권사님들 다 나와서 한 20명 정도 나오시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그리고 여기 반 정도는 권사님들이 앉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성도들 앉고 밖에 앉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어져 가는 샘이 터지는, 예?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처럼 근원이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